말씀으로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일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주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모략을 세웠습니다. 다름 아닌 성문에서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하여 인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는 지금 모르드게와 자신 하만과의 싸움이 아닌 그들의 조상 아각 왕과 사울 왕과의 싸움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만을 죽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들의 조상 아각과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온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자신의 물질로 이 모든 계획을 사고 이제 그 인장 반지를 받아 그 모든 일을 진행하여 조서를 온 나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식이 모르드게도 전해졌고 모르드게 또한도 그 조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행하였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 옷을 찢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르드게는 자신의 마음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나아가 주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궐문 앞에 이르렀지만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대궐문 앞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그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여? 성문을 출입하는 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 이름에 이제 모르드게뿐 아니라 누가 또 이 일들을 따라 행하느냐면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도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로 무수한 자들이 이 유다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 예수도와 시녀 넷이가 나와 그 소식을 이제 전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누가 근심해요? 왕후가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왕후가 들었던 것은 무엇을 들었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문 앞에서 성중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쓰고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왕은 왜 근심하였느냐? 도대체 자신의 아비와 같은 모르드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행할까라는 생각에 왕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에스더가 놓친 것이 있는데요. 그 옷을 갈아입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모르드게가 왜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았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르드게의 심정을 먼저 헤아림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은 이 자신들을 향한 이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이 허락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하여 모르드게가 왜 이와 같이 행하는지를, 그 일들을 알아오라 그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하닥이 그에게 가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무슨 연고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를 그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갔더니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는 이유는 왕의 이인자인 하만이 왕에게 은으로 그의 마음을 사서 유다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 때문임을 그에게 말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자신들의 모든 민족의 생명을 하만이 샀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반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연초에 이 계획을 이루고 이제 12월 13일 이 일을 행할 것인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인가요? 유다인에게는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다인들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그날은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뭘 준비해요? 내 주변에 누가 유대인인지, 그리고 내가 그 집을 가보니 그날의 모든 젊은이와 늙은이와 여인과 아이를 다 죽이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라. 누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기쁨의 날인 거죠, 그들에게. 왜요? 야, 저기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집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야, 소가 얼마, 양이 얼마. 그 집에 보니 침대가 좋더라. 지금으로 보면 야, 냉장고가 좋더라. 차가 좋더라. 이제 서로가 그것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날만 되면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유대인의 집에서 부를 취하겠다는 마음에 모든 민족들은 마음속에 말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 이웃이었지만 그들을 죽이고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기쁨의 날로 변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사형 선고의 날이지만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에게는 그날은 부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갖다 줘요? 에스더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왕후니까
왕에게 가장 접근하기에 용이한 사람이니까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그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이 에스더가 하닥을 통하여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뭘 전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뭐라고요?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 왕이 부르지 않고 왕의 뜰에 나가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자에게 긍휼을, 만약 그 앞에 나갔을 때 긍휼을 앞으로 내밀을 때만 그 자만이 살 수 있는 것을 온 나라의 백성이 알고 모르드게 당신도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는데 내가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내시 하닥이 오늘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전하게 돼요. 내 상황이 이러니 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에스더에게 이렇게 해답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궁에 있다고 왕후를 하고 다 유다인이 죽는 가운데 너만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너는 분별하라. 지금의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너는 분별해라. 네 목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이 상황과 이때가 무엇 때문인지를 너는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잠잠하여 있다면, 너가 왕에게 나가서 이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고 잠잠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오늘 모르드게에게는 있었어요. 그의 부르짖음 앞에 예레미야가, 그들의 조상이었던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의 성취를 누구는 알고 있었냐?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 너가 잠잠하면 그 누군가의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인을 놓이고 구원하시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왕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박 같죠? 협박 아닌 협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을 것인지 그게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회답을 듣고 자신도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결론은 뭐예요? 금식하다 죽을지언정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들은 해보셨죠? 그러나 대부분 다 물은 마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나도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청한 후에 내가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규례의 법도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느니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절제절명의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 여러분 앞에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찢는 것처럼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엎드렸던 것. 유대인이 그 말을 듣고 동일하게 그들 또한도 제 가운데 베옷을 입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이제 누가 그것에 동참하나요? 예수도도 또한 함께 3일간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두 번째, 이 때가 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회사 가운데, 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예수들을 향하여 누가 이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이때가 어느 때이냐? 지금 이 위기 때 하나님이 너를 세운 이때가 무엇을 위하여 세웠는지 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것을 깨달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의 사건이 어찌 됨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일과 직면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기 상황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이 절명의 위기 앞에서 너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나아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직면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보며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